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의 멸망과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북쪽, 남유다, 남쪽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지난주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 BC 605년 무렵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 회개하라 하셨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로 11절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했음이라.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였고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우리가 그 법을 잘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1차로 선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고 이제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킨 후 이제 왕 옆에 두고 이제 쓰레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것도 이제 국비 유학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3년의 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은 이 바벨론 세계 최고의 나라,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그 리더로 이제 엘리트로 이제 출세가 보장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먹으려 하는 그 음식 또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는 그 포도주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제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니엘 1장 12절 그들을 케어하는 그 담당자에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잡아온 포로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왕이 먹는 그 고급스러운 그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줬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그것을 먹으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 했습니다. 물론 음식은 그것은 더러운 음식이 아닙니다.
왕이 먹는 음식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이 음식들이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자기가 더러워진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더러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절하는데, 먹기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은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에게, 담당자에게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 우리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주지 말고 채식을 주고 물을 줘서,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을 먹어도 건강한 것을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를 보고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혜롭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또는 이런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이 질문,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어디에서 이런 결심과 지혜가 나왔을까요? 물론 바벨론에 와서 받은 교육, 그 교육에서 이런 결심, 이런 지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베스트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교육, 더러운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해주셨는데, 다니엘 1장 20절,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박수와 술객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왕의 옆에서 있었습니다. 참모들로. 그런데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 왕이 받으라는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연방정부 일선에 배치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이들에게 바벨론식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해줬는데, 그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져서 다 태워서 죽게끔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결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바벨론에서 받은 교육, 이 엘리트 교육, 제국의 교육, 거기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신앙교육, 또는 왕족,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받은 신앙교육,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신앙교육 때문에 이들은 비록 포로가 되었고 또 연방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지금 배운 대로 이 신앙대로 지금 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은 고령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몇 년 후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이 총리,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이 총리의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냐면은 왕 또는 왕이 섬기는 신 위에 다른 자를 섬기거나 기도하는 자는 이제 사자밥이 된다. 30일 동안 이러한 특별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러한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가서는 그 방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서 열린 창문 쪽에서 전에 하던 대로 또 3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왕에게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지금 그는 포로가 되었고 이제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렸을 때 받은 신앙교육 또는 어릴 때 다녔던 그 학교에서 받은 이 신앙교육, 그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가 망해 포로로 잡혀왔고 비록 크게 출세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금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법보다도 그들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법에 대해서
모세율법에서 잘 아는 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받아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목숨을 다해서 지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들은 이 율법을 배웠던 겁니다. 모세 율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대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잡혀와서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언어 이런 것들을 이 바벨론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분명히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모세오경을 배웠습니다. 구약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왕족과 귀족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아마 하나님 신앙 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이 모세오경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꿈을 왕의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 종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을 시킨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이것을 뿌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이제 왕의 술 관원과 떡 관원이 이제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이제 끌려왔을 때,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이제 보살피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무엇을 지금 부탁하냐면은, 이제 나는 죽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다가 이장시켜 묻어달라, 이와 같은 유언을 합니다. 이와 같은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은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유언에서 나온 것처럼 요셉은 살아있을 때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약속했느냐? 이 백성을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겠다. 그 약속하신 것을 요셉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평생.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니 그때 내 유고를 지금 메고 갔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받은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이 신앙교육 그대로 요셉이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으니 또는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으니 알고 이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몽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이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던 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모세 이야기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신앙교육 때문에 그는 애굽의 후계자, 애굽의 그 권세자로서 세상적인 그런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나일강가에 동동 떠내려가는 거를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그를 거기서 건져내고 이름을 강에서 건져낸 자라 해서 모세라 이름을 줬는데 자기가 키우려니 하니 젖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를 찾는데 마침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어머니에게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이제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이 젖을 오래 이 치아 이가 나올 때까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젖을 뗀 후에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 그는 그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나이 40에 터졌던 것입니다. 나이 40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머니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랬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지도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바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때 가정교육이 또는 신앙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님을 믿어요. 이때 우리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약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교재,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도 십계명을 믿고 십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구약성경을 믿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뿐이 안 계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 누가복음 10장,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들을 죄인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되물었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사느냐? 그 율법사가 대답했을 때, 율법대로 대답했을 때, 성경에 쓰인 대로 대답했을 때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했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너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면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들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인이 먼저 받은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학교에서 받은 이 신앙교육대로 이제 살았습니다. 설사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감사합니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합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나게 하시고 잊혀지지 아니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사 늘 이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오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사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또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